이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시작한 지가 몇 달은 된 것 같은 느낌인데 겨우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대림절이라 대림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 첫째 주일에는 주안의 우리 교회라는 우리 교회 이름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만찬이 전제하고 있는 이 공동체성, 그리하여서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네. 간단히 정리해드렸습니다. 두 번 모두 우리가 어떤 교회로 자라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대림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좀 다른 주제인가 싶으실 수 있겠지만 여전히 같은 주제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대림절, 어떤 교회에서는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림절의 말뜻을 생각해보면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자를 써서 임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강림절이라고 부를 때에는 내릴 강자에 임할 임자를 써서 내려와서 임하는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요. 대강절이라고 부를 때는 대강성탄절 즈음이라고 해서 대강절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네. 기다릴 대자에 내릴 강자를 써서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이름을 종합해보면 이날은 뭔가를 기다리는 시간인데 뭘 기다리냐면 뭔가가 내려와서 임하게 되기를 기다리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럼 또 물어봐야죠. 그래서 뭐가 임하게 되는 건데요? 뭐가 내려와서 임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시간상으로 보면 대림절 맨 마지막에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림절은 뭘 기다리는 날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다리는 날이겠네요. 여기까지는 아직 큰 어려움이 없으시죠? 네. 그런데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를 또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분이시니까 그분의 무엇이든 뭐 안 중요하겠어요? 모두 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태어나셨다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태어날 리가 없잖아요. 태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 하는 일입니다. 과거에 없었던 존재가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니까요. 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신이라는 존재는 과거에도 존재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존재해야 적어도 그래야 우리가 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셨대요. 이 태어나심을 두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지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없었던 존재가 새로 생겨난 사건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영원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걸 그냥 대강절이어서 그냥 대강 들으면 별로 안 재밌으시군요. 수익이 이 정도가 아니었구나. 네, 대충 들으면 이제 그런가 보지,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싶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사실 좀 대박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인간은 뭔가 열심히 해야 신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굳이 유치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108배를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야 한다거나 해서요. 그래야 겨우 신이 만나주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들려요. 사실 기독교를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꽤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면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신이 안 만나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면 꽝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해야 할 거 하지 않으면 나가리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옷 입고 오신 이 종교인 이 기독교는 이게 반대예요. 인간이 열심히 오르고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스스로 느끼기에 나는 나이롱이다 하는 분들 계신가요? 대표적으로 제가 있습니다만 네. 이런 사람들은 나이롱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주실까요? 안 만나주실까요? 만나주시겠죠. 만나주시죠. 당연히 만나주시기만 하겠어요? 너는 아무리 너가 나이롱이라 하더라도 너는 내 아들을 대신해서 살린 아주 소중한 존재야. 내가 널 그만큼 사랑해. 내 아들을 포기할 만큼 사랑해. 가족조차도 모든 순간 너와 함께 할 수 없지만 나는 언제가 어느 곳에서나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하고 지킬 거야. 임마누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나이롱에게만 그러실까요? 나름 성의를 보이면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나주실까요? 안 만나주실까요? 당연히 만나주시고 동일한 사랑의 고백을 하실 겁니다. 진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주실까요? 안 만나주실까요? 당연히 만나주시고 동일한 사랑의 고백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 나이롱이고 제멋대로인지와는 상관없이 이걸 고상한 표현으로 우리의 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에서 하늘에서 보면 너무 좀 멀어가지고 잘 안 보여서 인간이 되어서 좀 더 가까이 와서 얘네들이 진짜 잘하고 있다. 얘는 만나줄만 하네. 너는 만나줄게. 너는 만나줄만 하지 않아. 너는 안 만나줄게. 이렇게 밀착 검사를 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말의 뜻은 인간의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다루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좋아요. 아무튼 대림절은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게 됨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고 오셨으면 기다리던 게 왔으니까 이미 온 거니까 더 이상 안 기다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왜 우리는 계속 기다린다라고 하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단 말이에요. 이미 오셨는데 우리는 뭘 더 기다려야 하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예수님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후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지 40일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멀뚱멀뚱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걸 봐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묘사된 사람들이 얘기해요. 뭘 그렇게 쳐다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야 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들도 기억해내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의 무게를 여러분 잘 아시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요. 죽기 전에. 그러면 이제부터 기다리는 건 뭘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아니라 다시 오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좀 문제가 생겼어요. 암만 기다려도 잘 안 오시대요. 그리고 또 다시 오신다 해도 원래 그 얼굴과 모습으로 오시는 건지, 아니면 처음 오셨을 때처럼 사람들의 뒤통수를 빡 때리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과 장소와 방법으로 오시는 건지, 그러면 열심히 기다리고는 있는데 혹시 나도 모르는 새에 이미 오신 것은 아닌지 헷갈리게 되겠죠. 그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시 온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더랍니다. 그 시대에도 말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독일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자기 스스로 내가 다시 온 예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처음 들은 것도 20년 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새로 다시 오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0이라고 하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오신다고는 했으니까 다시는 오시겠는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 오시면 그게 진짜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이렇게 인증 절차가 이렇게 복잡할 텐데 오신다는 예수님은 안 오고 계시는 겁니다. 왜 안 오실까? 예수님은 정말 금방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12제자들을 모아놓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거다라고 말했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은 속절없이 지나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 둘 이렇게 저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 모든 제자들이 눈을 감은 이후에도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시기는 하는 걸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2000년 동안 기다려도 오지 않은 예수님을 올해는 오실 거야 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고 나서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걸 보고 초대 기독교 교부들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멘붕에 빠졌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곱씹고 곱씹어 보았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곱씹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는 이걸 깨닫게 되었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다시 오셨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오셨냐, 예수님의 몸이 다시 오셨냐, 그래서 어떻게 생기셨냐, 여전히 중동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 속에서 예수님의 정신이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의 몸이 오신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던 그 생각과 꿈과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향하시던 세상에 대한 비전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몸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니라 여전히 예수의 정신을 기억하고 예수의 비전을 실현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란 게 뭔지 그럼 한번 좀 짚어봐야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도대체 뭐 하러 오셨는지, 뭐 때문에 이 땅으로 보냄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보냄을 받으셨냐면 여기 보면 5개가 나와요.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둘째,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 셋째,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기 위해. 넷째,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은혜의 해. 이건 희년을 지칭하는 건데 간단히 말하자면
극단적인 경제적 불균형의 문제에 대해서 종식을 선언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5가지 목적 의식과 정신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예수 정신에 대해 주워 들어왔던 제자들은 나중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정신이 자신들의 삶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가난함으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이 더 이상 배척당하지 않는 세상, 남의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으로 알고 돕는 세상, 세리와 창녀가 그 직업으로 인해 손가락질 받지 않는 세상, 낮은 자가 섬기는 게 아닌 큰 자가 섬기는 세상, 어떤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니 나도 널 사랑한다 고백하는 세상,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믿고 행하는 세상, 이런 세상,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 공동체 사이에 임했고,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곳곳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나의 것을 내어주는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인간은 연약한 존재들이라 서로 사랑하다가도 시험에 빠지고 서로 섬기다가도 못하게 되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잊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나의 아픔과 어려움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 믿기에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보람차다, 내가 착한 사람이 된 것 같다 정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정신의 실현과 구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대림절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더 태어나시겠지? 어디에서 태어나실까? 어떻게 생기셨을까? 이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위에 온전하게 구현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난의 다스림, 질병의 다스림, 계급의 다스림, 비교의 다스림, 자아의 다스림, 죄의 다스림이 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모두 무효화되어서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느 것에도 다스림을 받지 않고 그 어느 것에도 포로되거나 눌리지 않고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예수가 가르치고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3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시간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까지 아드벤트 칼렌더를 하나씩 뜯어 먹습니다. 25일이 되면 가장 큰 초콜릿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림절의 기다림은 가장 큰 초콜릿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한 번 더 태어나실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정신의 실현,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조금 더 부유하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이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별일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아낸 인생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좋은 진로, 좀 더 나은 미래, 좀 더 잘된 자식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을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다 알고 계시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다면 우리가 함께 기다려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기억되고 예수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소화되고 예수의 정신이 우리 공동체의 가치가 되고 예수의 정신이 우리 공동체의 존재 이유가 되며 그리하여서 예수의 정신이 우리 삶 가운데에 온전히 실현되는 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대림절 이야기이지만 여전히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냥 서로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그래서 더 재미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또 분위기 좋아서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의 정신을 기억하고 있기에 좋은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정신을 실현하려 애를 쓰기에 좋은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초콜릿을 기다리는 이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